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질문을 몇 가지 좀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매우 초보적이고 쉬운 질문이면서도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면 할수록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 또는 소위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 육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의하기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열광하는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2장 1절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중부정을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장인 14장 1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신령한 것들 또는 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여기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지금 신령한 것들의 대표로 예언과 방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예언과 방언의 특징과 기능과 목적들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방언은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인가?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한 것들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해석함, 통역함 등의 약 9가지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서도 더 확장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들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은사들을 주시는 주체이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이런 은사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그 교회를 점점 더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또는 비상적으로 비범하게 역사하셨던 교회가 받은, 성도들이 받은 선물들입니다. 이 9가지의 각종 은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에도,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종결된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벌써 한 3년여 전에 계속되었던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2번, 33번, 34, 35, 36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러한 은사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그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활용하는 신자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에 관한 탁월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병을 고친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영들을 분별하고 능력을 행한다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의 경중과 우월을 따지며 또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과도하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례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비유하자면 이 은사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나치게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방언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적이며 구원받은 신자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방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중생받지 못한 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참된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했고 13장 마지막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1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관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은사를 부정하는 방식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신령한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더욱 간구하라. 여기 사모하라는 헬라어 젤로타이, 젤루트라고 하는 이 말은 열광하라, 욕망하라, 추구하라, 간절히 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것이 되고 싶다면 그것을 간절히 욕망하고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원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한 가지 은사에 파묻혀서 그것에 올인하여 그것에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젤루타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역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간절히 욕망하고 질투하듯이 열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따라 행하며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엔진으로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을 자동차 바퀴에 보내서 자동차가 달려나갈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 이 제일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즉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지식도 능력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따라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 모든 은사를 간구하되 예언을 하라고 힘쓰라,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이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딱 듣기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상상을 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지시하시는 말씀이요,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설교와 전도의 말씀이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이 예언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덕을 세우게 되고 성도와 교회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며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유행가 가사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잠재우며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들의 기능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해 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오늘날의 설교가 곧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확장된 의미에서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명령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위로하고 훈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방언이란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영혼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하는 기도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이 이끄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된 언어, 성령에 감동된 나의 영혼이 올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기도가 마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도이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다.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심지어 기도하는 자신조차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에게 덕을 끼치고 세우지만 예언의 말씀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언의 우월성을 방언과 대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6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언으로 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통역이 없는, 해석이 없는 방언은 그 듣는 사람 편에 있어서만큼은 7절에 분명치 못한 소리가 되고
9절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며 10절에서 뜻이 없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 1년 4개월 전 우리 교회에는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통역이 없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프랑크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역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웃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말하자면 여기 통역이 없는, 해석이 없는 방언은 마치 악기가 소리가 날 때 그 소리가 어떤 악기의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니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13절 말씀처럼 철저하게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에 유익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 역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성도보다 더욱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방언에 관한 바울은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패단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방언을 공적으로 사용함으로 자신의 방언 잘함을 과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6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나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적 예배의 시간에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면 그 대표 기도는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유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덕세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무질서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누가 방언을 잘하나 못하나, 누가 봉사를 잘하나 못하나, 누가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젖을 풍성히 사모해야 한다. 많은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신자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닙니다. 3절부터 5절에 무려 4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 12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에 무슨 덕이 있다, 교회가 무슨 인격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번역하자면 교회의 바로 세워짐을 위하여, 교회의 훈련을 위해, 교회의 질서를 위해, 교회라고 하는 집이 잘 건축됨을 위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13장 10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를 위함이지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 라는 뜻이고, 권면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뜻이고, 위로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3절과 4절에 보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가 세워지는 터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바로 그 터 위에 잘 세워지는 여러 종류의 기둥과 여러 종류의 인테리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계시, 지식,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혹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도 우와 신기해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을 만큼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허물과 죄로 부패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에서도 나사로를 보내어 주세요, 부자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지옥에 와보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 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방언은 믿음과 순종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방언은 성도의 믿음을 권면하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가 기이 여기는 놀라는 표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회개와 중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는,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는 경책을 받고 깨달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회개하며 믿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웅변적인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교사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열광하는 자들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열광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김광석의 노래에 보면 서른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설레는 것도 없고 무언가 재미있는 것도 없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라고 그 노래 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별로 없고 뭘 봐도 뭐 재미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무언가 한 가지 정도는 열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신 있어 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에 열광하지 않고 은사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에게 열광하지 않고 그저 그 받은 선물에 열광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면 더더욱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허무는 데 공헌하고 있었던 것이죠. 큰 그림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그래서 늘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기 위하여 각자 받은 은사를 겸손히 활용해 나갑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려는 너희들은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지금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나는 좀 쉬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서와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33절에 교회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선물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며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 은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